사도행전 8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역사의 시작점에서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다가 큰 낭패를 보는 장면을 봤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주고 사려 했던 어리석었던 죄를 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몬을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왜냐하면 그가 몰라서 한 일이고 또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제부터는 성령이 직접적인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장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이 지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죠. 빌립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읽은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우리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길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이상하죠.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 광야길을 가라고 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자, 다들 이해가 됐죠? 어떤 한 사람을 가서 만나라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내려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왜 왔대요? 왜 왔대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랍니다. 내시라고 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시. 그 내시. 그러니까 내시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걸 떠오르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왜 내시를 이렇게 남자를 거세하죠?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다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성을 끊어야 권력 욕심이 없고 씨를 안 퍼뜨리잖아요. 사람은 항상 권력욕이 있고 그 권력을 후손에게 나눠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근데 오로지 왕만이 권력을 가지니까. 그래서 내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재정장관, 이디오피아의 재정장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재정을, 그 당시는 왕이 다스리던 나라니까 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대단한 사람이죠. 한 나라의 관리를 만난. 근데 성령이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 사건 두 개가 지난번 시몬의 사건과 에디오피아 사건, 내시의 사건 두 개를 붙여놓았는데, 물론 시간상으로도 같은 시간대라서 붙여놨겠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 시몬은 어땠어요? 성령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요. 오히려 그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에 아주 놀라 자빠지는. 그런데요, 이번 사건은 아주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정반대예요? 이 사람은요, 에디오피아 대신은 성령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성령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 바쁘지 않겠어요? 엄청 바빴을 거 아닙니까? 빌립에게 이 한 사람 저 가는 길에서 광야길에서 만나라고 해서 보내셔요. 그리고 세례를 주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자고 은혜 받자고 그냥 애를 쓰고 돈까지 싸들고 가는데도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어떤 사람은 전혀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세례를 주고 성령을 베풀어 임하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셔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냥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시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든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또 복음을 주시는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다. 분명히 확실히 아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는 주님이 끝까지 날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은 나는 확실히 안다. 은혜예요, 은혜.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요즘 더더욱 저는 은혜에 깊이 빠집니다. 평생에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나이가 더 들수록 더 이 질문을 할수록 더 큰 은혜에 빠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사니까 카리스마 있게 행하고 하니까 여러분 삶에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나를 보고 나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러면서 왜 이런 나에게 성령이 오셨지?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약한 모습 때문에 우울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날 살 수 있도록 날 세워주시는 은혜, 그게 더더욱 감사할 뿐이죠. 젊어서야 젊은 혈기로 열심히 살고 열정을 가지고 뛰어다닌다고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그런 걸 더더욱 느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은혜는요 어떤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맨날 자랑하고 다니겠지.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 내가 말이야.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그저 은혜 받지 못할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할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미 받은 은혜 위에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는 축원하고 성령 받겠다고 돈 싸들고 가도 안 되는데, 누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빌립 바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만나라고 그 광야에 가서 기다렸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 속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 찾아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남자들은 여자들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물을 뜨는 우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땡볕이 지는 한낮에, 지금같이 이 뜨거운 40도 되는 이 사막 한낮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멀리서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죄 많은 여자예요.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들의 이목이 싫어서 땡볕에 물을 길러 오는 불쌍한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도 은혜입니다마는 단 한 가지, 이 여자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의문을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그 여자가 가졌던 의문이 뭐였죠? 어디서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지난번에 역사를 얘기했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바로 예배를 찾는 한 여자, 예배를 사모하는 한 여자, 그 여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까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갔어요? 왜 갔다고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 오늘 빌립을 통해서 만나라고 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것이 그에게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그저 선물로. 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는가?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있는 공통적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에디오피아는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을 거쳐 애굽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직선거리로 그냥 일직선거리로 구글 지도에서 직선거리로 2,500km. 지금 자동차로 40시간을 가는 지금 자동차로 40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 2,500km. 이 사람은 그 먼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됐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개종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예배하러 와야 합니다. 6월절 어쨌든 3번에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6월절에는 꼭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2,500km를 마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수개월에 걸쳐서 와야 하는 예배자.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여자였지만 진정한 목마름은 예수 하나님을 향한 갈증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예배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다니신다고요? 누구를 찾아가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 다시 한번 내시와 시몬을 비교해 봅시다. 마술사 시몬은요 열심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관심 있었던 건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이용해서 마술을 행하고 자기의 신분을 높이고 돈을 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돈을 들여 성령이라는 기술을 사고 싶었어요. 성령이라는 능력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저 예배하기 위해서 2,500km를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욕망 하나로 그 먼 길을 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시몬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는 것이 자신을 높이고 교제하고 사업을 잘하고 정신적 만족을 얻고 시몬과 같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께 빌어서 성령님을 이용해서 건강해지고 성령님을 이용해서 자녀가 잘되고 성령님을 이용해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수무강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는 단순히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부르는 노래나 따라 부르고 좋은 말씀 듣다가 얼마의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배가 나의 영을 살리는 생명인 거예요. 아직 성령이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도 몰랐던 이방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내시,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의 소중함 하나만 가지고 그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구입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배의 감동을 다시 되새기며 그 먼 길을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도 예배자였고 아벨도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저주의 조상, 세상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아벨은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아벨이 죽고 그 후에 얻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죠. 가인은 방랑자의 길을 걸어야 했고 아벨의 자손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목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두 형제가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 이렇게 1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똑같은 예배에 참석했는데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자는 하나님이 그의 증인이 되어서 자자손손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며 예배했던 가인은 결국 세상의 조상이 됩니다. 곡식으로 드렸냐 양으로 드렸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진실로 드렸느냐 온전하게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예배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를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자손에 축복을 받은 이삭이 나오고 성공하는 요셉이 나오고 요셉을 통해 쉼이 창대케 되어 모세를 통해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집니다. 모든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 특징은 모두 예배하는 자였다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왕이 예배하는 자를 죽인다 해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자로 살겠다고 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저 예배가 여러분의 어떤 종교심이나 신앙심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축제를 연 게 아니에요. 파티를 연 게 아닙니다. 당시 성막이 있던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제의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주님 나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다. 세계적으로 지혜의 왕이 돼서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찾으러 옵니다. 여러분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을 크게 번성시키고 싶으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벌을 치시는 우리 박영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벌은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똑같이 태어납니다. 애벌레가 돼서 여왕벌과 일벌이 있는데요. 여왕벌은 여왕벌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벌은 일벌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왕벌과 일벌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은요, 이 안에서 벌들이 이 애벌레에게 이제 애벌레가 딱 자라서 유충에게 이 로얄 젤리를 먹이는데 모든 애벌레에게 다 로얄 젤리를 먹입니다. 3일간 먹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 마리만 선택해서 로얄 젤리를 계속 먹이고요. 나머지 애벌레에게는
꿀과 그 다음에 화분을 먹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애벌레인데 계속해서 여왕벌이 로얄 제리를 먹은 이 벌은 여왕벌이 돼서 6에서 7년을 살고요. 애벌레에서 그냥 3일간만 로얄 제리를 먹고 그 후에 꿀과 화분을 먹은 벌은 1벌이 되는데 45일을 생존합니다. 똑같은 거, 유전자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로얄 제리를 먹는 애벌레는 여왕벌이 돼서 6, 7년 다스리는 여왕이 되고, 꿀을 먹은 벌은 45일을 생존하는, 열심히 날아다니며 화분을 모아오는 일벌이 되는 거예요. 로얄 제리를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안 팔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로얄 제리를 많이 먹으면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구조적으로 성이 바뀌어요. 여왕벌은 계속해서 이 생식시키는 벌입니다. 성이 바뀌어요. 로얄 제리 안에 신비가 들어있어서 똑같이 태어났지만 로얄 제리를 먹으면 여왕벌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로얄 제리를 먹으면 로얄이 되는 거예요. 로얄, 말 그대로 황제,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로얄. 안 먹으면 별 볼 일 없는, 수명도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일벌이 되는 거예요. 이 여왕벌은 하루에도 수천 마리의 알을 낳습니다. 끊임없이 번식시킵니다. 모든 왕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6, 7년의 왕을 생활하고 살아가. 그래서 로얄이라는 거야. 로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제목을 로얄 패밀리라고 지었어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왕자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로얄 백성이 되십시오. 아벨의 자손 셋의 후손이 되십시오. 솔로몬의 예배를 그렇게 드려보십시오. 예배, 그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진심 어린 예배자가 되십시오. 진심 어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늦지 말고 일찍 와서 오늘 말씀 찾아놓고 준비 찬양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한 주간도 예배를 사모하며, 모든 많은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대예배, 이 예배를 꿈꾸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